해도 세상 삶 속에서는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말이 순수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툼도 싸움도 그 어떤 것도 다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서 대표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기도를 넣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 하신 분이 대표 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주기도문을 대표 기도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 참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한 4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 제일 좋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조금 더디게 응답하는 거예요. 조금 더디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좀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25년이나 지체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게 응답하시는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응답이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안 이루어지는 기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막 인간이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찍자 붙어가지고 하나님 막 기회는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강조하면서도 여러 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사투리라서 좀 표준말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달라 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이 내 마음에는 없는데 아이고 마 응답해줘보라 이래. 내 마음은 없어. 하나님 마음은 없어. 그런데 너무 자꾸 졸라대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마 응답해줘보라 이래. 그런 응답은 응답 받아도 손해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아마 세상에 그런 일이 아직도 없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사하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하는데 부모가 비가 와도 걱정이고 날이 맑아도 걱정이야.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고 그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고 그러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날이 맑게 기도하고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비가 오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사람들 기도를 다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고 그 다음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기도는 내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를 따라 살아갑니다만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 원수되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기한다, 시기하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기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푸도노스입니다. 푸도노스가 다른 말로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질투는 왜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엉뚱하게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꼭 부부간만 아니더라고. 제가 전에 경정노예 심호할 때에 이제 노예 안에 성경학교 지금은 성경 무슨 대학이라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합디다마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학교인데 학생 여학생 하나가 그것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아줌마예요. 아줌마인데 그 목사님 마음을 엉뚱하게 짝사랑을 했나 봐.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는 눈길을 잘 안 주고 다른 여지님에게 눈길을 준다고 해가지고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기하기까지 하는 말은 질투하기까지. 근데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래서 6절에 가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이제 보면은 잠언에도 이런 말씀들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버려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려보게 되면은 겸손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또 우리가 뭐 항상 기도를 또 그렇게 하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만 기도해 놓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개역개정은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복종보다는 순종이 좋아요. 순종은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는. 그렇게라도 복종하면 좋은데 기왕에 할 거는 복종하지 말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데 사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 잘 표현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그래서 이 머리에 구원의 두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에 복음의 신발까지 쭉 얘기해 놓은 그 전신갑주가 뭐냐? 전부 방어무기입니다. 전부 방어무기. 그런데 공격무기는 유일하게 하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이 뭐다?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한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방어 무기가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방어 무기가 중요해도 공격이 없으면은 절대로 성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만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방어, 수비 좋지. 근데 수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수비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데 못 이깁니다. 공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를 뭐 달래고 뭐 서로 협상하고 뭐 그래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읽으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여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려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 제가 전에 주보에다가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주보에다가 실은 적이 있는데, 예배가 뭐예요?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세요? 프로스 퀴네오. 예,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가 뭐냐 하면은 뭐를 향하여 그 말입니다. 뭐를 향하여. 퀴네오가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면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쓸 때에는 프로스 퀴네오인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입 맞추기까지, 키스하기까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만 가면은 사실 가까이 간다는 거는 비교급이잖아요.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게 좀 더 가깝고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더 가까워. 그렇게 가까이가 아니고 뭐 하기까지? 입 맞추기까지, 키스하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지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비누를 가지고 손을 잘 씻으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 중 하나라고 표현한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찬스다 하고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너를 뭐 하듯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갈팡질팡 오락가락 한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38선이 갈려가지고 남과 북이 갈려 있잖아요. 근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북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들이 북한 그렇게 좋거든 북한 가라는 거예요. 남한에 있으면서 왜 북한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가. 두 마음을 품을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두 마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법치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실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언서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잔치집이 나아요, 초상집이 나아요. 잔치집이 훨씬 낫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지 않고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가느냐? 초상집에 가면은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떠들고 하지만은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제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하거든 비판조차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하고 악하고 할 것 없이 그냥 대놓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방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비방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사실 하나라기보다는 이걸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이시니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개정은 여기 하나이시니를 한 분이시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가 이익이지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뭐 우리가 그 안희숙 여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 뭐 1시간 뒤에 몇 분 뒤에 일만 알아도 사고 같은 거 안 나겠잖아요. 근데 내일 할 거 없이 1시간 뒤에 일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뭐 장사해서 일을 남기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인간적인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하나님이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잘하겠다 할지라도 해만 떠서 조금 올라오면 안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계획하고 뭐 2년 뒤에 계획하고 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이제 원어에는 만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만일이 붙어 있는데, 만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그러니까 항상 주의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적은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고, 내가 사실 원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진짜 내가 소원이다. 그런데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더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것은 좀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배우기는 공을 위해서 살을 포기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공을 위해서 살을 포기 못합니다. 차라리 살을 위해서 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간적인 자랑 해봐야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뭐 이것저것 하리라, 돈을 벌이라, 뭐 1년 뒤에 뭐 이익을 얻으리라 해봐야 그 이익을 쫓아가는 큰 일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고 판단을 잘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아무리 내 뜻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40일 철야한다고,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 뜻이니까 이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욕심을 버리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인데,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는